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만 따라가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많이 장난치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4~5살 이런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을 때 지금은 이제 5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1,000원짜리를 이제 용돈으로 이렇게 주고, 그리고 1,000원짜리 10장을 손에 딱 듭니다. 1,000원짜리 10장 가질래? 저기 보면 5만 원짜리 있죠. 5만 원짜리 한 장 가질래? 그러면은 지폐,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어떡하죠? 많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은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빨라가지고 5만 원을 벌써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챙기더라고요. 우리 조카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카들은 1,000원짜리 이렇게 주면은 안 받아요. 무조건 노란 거 달라 그래요. 무조건 노란 거 달라 그래요. 그래서 5,000원짜리 이거 아니래. 이거 아니래. 공 하나 더 붙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1,000원짜리보다 5만 원짜리보다 1,000원짜리 10장을 더 아이들이 찾을까요? 그것은 지폐의 가치보다는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개념이 형성되어 있고 그런 것들로 가치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폐의 경우에는 어느 쪽이 더 가치가 큰지 작은지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지식이 있다면은 그것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가치가 없는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1,000원짜리 지폐 10장을 손에 들고 뿌듯해하는 어린아이처럼 얼마든지 안타까운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한 청년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그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잘 지켜왔는데 무엇이 더 부족하냐,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잘 지켜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청년에게 그럼 너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나에게 와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우리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모든 그런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핸드폰도 버려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용돈들도 다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고 우리 집에 있는 거 막 컴퓨터면 뭐면 내 방에 있는 거 싹 다 막 당근에다 나눔 해가지고서 막 올리고 해야 하는 걸까요?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겠죠. 학원도 안 다니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다 완벽하게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둘 다 아니겠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그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두 가지의 종류로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조건이 된다면은 단 한 사람도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부자 청년이 스스로 무엇을 더욱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정말 소중한 추억이 깃들어 있어서 이것은 도무지 값을 매길 수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걸 한 가지 떠올려 보세요. 제가 30초 같은 3초를 드릴게요. 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내가 돈으로도 절대 바꾸지 않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누군가에게는 뭐 아이패드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컴퓨터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뭐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자, 3초가 이미 훨씬 지났기 때문에, 자, 다 떠올리셨나요? 제가 제안 하나 해볼 테니까 마음속으로, 말하지 마요. 쪽팔리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떠올린 물건이 아무리 볼품없고 쓸모없는 물건이라도 제가 다음 주일에 그 떠올린 물건을 1억을 주고 사겠습니다. 아니, 5억을 주고 제가 살게요. 여러분 파시겠습니까? 그 물건을? 고민의 흔적도 보이고 이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도무지 값을 매길 수 없는 물건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1억을 주고, 아니 5억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만큼의 소중한 물건인가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이와 같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에게 벌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수고나 대가가 아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가진 재물이 그의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그가 영생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럼 너 영생을 얻고 싶으면 너가 가진 그 재물들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청년은 돈이라는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자신을,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영생의 길로 나아오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씁쓸하게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잠깐 고민을 합니다. 근심을 하다가 예수님 곁을 떠나갔어요. 그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은 자신이 소유한 그 많은 재물을 포기하면서까지 얻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은 어느덧 영생과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성경은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돈을 부정하고 악한 것으로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도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그보다 더 덜 사랑하라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100만큼 사랑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100만큼 사랑하고 부모님을 90만큼 사랑하고 친구들을 80만큼 사랑하고 돈을 70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치 중립적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위에다 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 어떤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재물은 곧 가족, 친구, 성적, 아니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쌓을 수 있는 스펙,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과 친구를 사랑해야 하고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돈이 우상이 돼서 물질로 인한 문제를 반드시 겪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이 자녀를 더 사랑할 때 부모님과 자녀 양쪽 모두의 관계, 학업, 진로 등의 문제로 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각자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물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